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아이들에게 내줬습니다. 부모님에 가서 물어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써봐라. 숙제가 뭐냐면 살면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린 거 이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조사를 해와라, 써와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오늘 숙제가 뭐냐면 살면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거 적어오래. 엄마 있어요? 그랬더니 있지. 많지. 뭔데요? 뭔데? 그랬더니 첫째, 결혼 전에 날씬했던 내 허리 둘레. 두 번째, 처녀 시절의 우아함. 세 번째, 너희 아빠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을 때의 내 정신줄. 그거 잃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혹시 잃어버린 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의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브라함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너무나 귀한 꿈, 온 인류를 위한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조금씩 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본인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 안에 사라의 나이도 많아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어느덧 소년이 됐어요. 이스마엘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보는 그 행복감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브라함에게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꿈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꿈을 잃어버리고 이스마엘만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눈 뜨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많이 들었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도 엘샤다이셨고 지금도 엘샤다이예요. 24년 전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요 최근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까?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못 믿었으니까 엘리에셀, 양자를 삼으려고 하죠. 못 믿은 이유가 뭐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아들은 안 돼. 왜 안 됩니까?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30이든지 50이든지 60이든지 80이든지 90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합니까? 못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누구랑 비슷하죠? 우리랑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뭐 특출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어도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글쎄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막아요? 나이가 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습관적이고 믿음이 없고 그냥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1절에 보면 99세예요. 99세라는 나이가 딱 장애물이 앞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99세지 나는
하나님은 너는 99세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눈 떠요. 눈 떠. 눈 떠세요. 눈 떠. 반짝반짝.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해요. 자, 반짝반짝. 됐습니다. 예, 다 눈 떴어요. 자, 너는 99세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시, 너는 99세지.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99세라는 나이가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떡하라?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이야기가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빔이랍니다. 흠이 없음, 나뉘어지지 않음, 그런 뜻입니다. 이거 제가 이 뜻을 명확하게 알려고 반대말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타빔의 반대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이랑 이 본문에 쓰인 그 타빔과 반대되는 말이 렙바렘이란 말입니다. 렙바렘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냐면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의 반대말은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과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99세의 나이에 내 마음이 반으로 갈라져서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99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나누지 말고 너는 온전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가지고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머뭇거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양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양다리. 내 남편이 나한테 여보 당신은 나를 너무 뭐 할까요? 너무 사랑해.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근데 옆집에 저 여자도 난 너무 사랑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남자하고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좋아요? 그런 남자도?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런데 저 여자도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양다리예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아. 하나님 좋아요. 오늘은 그러고 내일은 바알씨 당신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 하나는 이스마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두 마음은 믿음과 의심입니다. 믿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전능하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는 온전한 완전한 마음이더라. 갈라진 마음을 합하라.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요 철옹성과 같습니다. 아주 높은 여리고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를 때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나눠지게 한 게 뭐예요? 나이입니다. 나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나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한 게 무엇이에요? 그 나눠진 마음의 결과물인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이였고 이스마엘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질 때, 온전하여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림이라. 아브람은요 한 가정의 아버지, 많이 있어서 한 가문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로 살아요? 이스마엘의 아버지. 거기에 만족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삼으시려고, 한 가문의 아버지로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한 가문의 한 가정의 아버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자기는 만족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내 이름은 이제부터 무엇이라?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전의 설경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다시 꿈을 꿔라.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야기는 영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으면서 요한복음 21장 이후로 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나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나는 이스마엘만 잘 키워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아니면 여러분 운영하는 사업,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번성의 복을 주신답니다.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자손들 가운데 왕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로 적용을 하면 번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 나의 영적인 자녀. 여러분, 우리 진짜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을 낳으셨잖아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도 있고 영적인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자녀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나의 영적인 자녀는 얼마나 되는지, 이 번성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성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들은 뭐냐면, 그러면 그 영적인 자녀들 중에 지도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몇 명 나오셨습니까? 누구? 요한호 장로님? 영적인 자녀 몇 명입니까? 땡이구만, 땡. 여러분 어떻습니까? 번성의 복, 나의 영적인 자녀, 그들 가운데 물론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그 영적인 자녀들 가운데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70년대 그때겠죠. 저기 파남동에서 파남동에 포도밭도 있고 그랬답니다. 닭 양계장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친정집에 조카들을 불렀습니다. 시골에서 학교 다니지 말고 대전에서 학 보내라, 하숙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조카들을 몇 명을 내가 여기서 학교를 보내줄게, 밥 해줄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밥해서 먹이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눈 뜨는 거. 조건은 하나예요. 다
해줄게. 공짜로 다 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줄게. 그런데 조건은 딱 하나. 나 따라서 주일날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영민이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 제가 우리만 있으면 그냥 옷통 다 벗고 있거든요. 근데 걔가 있으니까 옷통을 벗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빨리 갔으면 싶은데 안 가, 집에. 하룻밤 자고 가더라고요. 남의 식구 오면 불편합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3명, 4명을 다 밥해기 먹으면서 고등학교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 조카들 가운데 다 그 고모를 통해서 다 이모인가?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2명이에요. 사모님이 2명이에요. 그 번성의 복이에요. 그분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자녀들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래도 저의 영향력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친구들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영적 왕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셔서 나의 영적인 자녀는 얼마나 되면, 육신적인 자녀도 예수 믿으면 그것도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만, 나의 영적인 자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 영적 지도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번성의 복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후손의 복이에요. 우리가 7절을 볼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이 12아들에게로, 12아들의 신앙이 후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나 영적인 후손에게도 하나님, 내가 전도한 사람, 그들이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그들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손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번성의 복이고 이것이 후손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만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브라함부터 2000년에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번성의 복과 후손의 복이 있기를, 영적인 자녀의 번성의 복과 후손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온 땅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 영원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알게 해서 이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이어지는 거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천국이 저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돈 버는 데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만, 한 가정의 어머니로만.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99세 나는 전도가 안 돼요, 영혼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아이도 못 낳고요, 못 낳고 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나뉘지 않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꼭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영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전에 또 그 창세기에 보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지금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니꼴 누구예요? 나. 아브라함과 나는 쌤. 아브라함이 나예요. 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을 영원한 기업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정순자 본사님 누가 전도했죠? 그래,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윤경자 장로님을 부르셔서 윤경자 장로님을 아브라함이지, 윤아브라함 통해서 정순자 권사님에게 무엇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이 뭐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정순자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한테는 윤아브라함 씨, 나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윤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람이야 됩니까? 아브람이야 됩니까? 잘 모르네. 아브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 양 아브라함. 냠냠냠냠. 어떻습니까? 양 아브람입니까? 양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3번 같이 있습니다. 천국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 기업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도 천국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